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가 길을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을 물어보면 그 사람은 어디를 무엇 때문에 간다고 대답을 한다고 하는 거죠. 아줌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시장에요. 무엇 때문에요? 고기 사러요. 아저씨 어디 가세요? 직장에 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일하러요. 학생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세요? 학원에 갑니다. 뭘 하러요? 무엇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이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은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바람도 쐬러 가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교회는 왜 가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 교회. 그래서 아저씨 어디 가세요? 교회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근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이는 이유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분명한 우리가 목적은 그것입니다. 교회를 왜 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는 모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 가면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는 자기 어떤 요소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교회 가면 그 무엇인가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실 교회 필요를 채우러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러 교회를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변화했어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기뻐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즐거워했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들은 정말 입으로 그래요. 나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무엇이 변화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기쁨이 없다면, 나의 어떤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나는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물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왜 갔지?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은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성경적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해답을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귀한 선물을 싸가지고 선생님 댁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선생님이 일을 도와주는 아줌마를 만나고 아줌마가 반가이 맞아주시면서 맛있는 차도 주시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담소하고 재밌게 놀다가 내가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놓고 왔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어딜 갔다고요? 뭘 하러요? 뭘 하러? 선생님 만나러 갔어요. 그 선생님 만남이 우선이에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만났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다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옵니다. 그럼 나름대로 예물도 준비해가지고 귀한 선물 딱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교회 오니까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면서 차도 대접하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서 재밌게 수다 떨다가 그만 그 헌금은 놓고 집에 갔어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그럼 뭐만 하고 간 거예요? 뭐만 하고 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지 않고 그냥 사실은 간 거예요. 겉만 돌다가 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겉만 그냥 돌다가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달라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런 달라진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달라졌단 말이야. 엄청나게 달라졌단 말이야. 그의 인생 속에 달라졌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만난다고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목적은 아주 불신한 거예요. 좋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오게 가둬버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갑자기 그의 앞에 큰 광채를 비추면서 그곳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당신이 누구요?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슨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을 만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란 얘기죠. 바울이 회심 사건이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다. 주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인생에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다메섹으로 사람을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의 불신자들은 말이야.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다고 이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당시 때만 해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을 주님을 믿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빛이 그에게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니까 당신 누구요? 라고 하니까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게 예수님을 만난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난 사건 어떻게 만났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통할 때 그 말씀이 결국은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그의 어떤 이해가 있을 때 놀라운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요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말이야 얼굴이 말이야 빛의 광채가 나고 말이야 시험은 막 뒤를 달라고 하고 막 하얀 옷을 뭔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지어내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착각가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막 이렇게 하얀 길이 하고 막 하얀 옷을 입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야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교회 앞에 십자가의 앞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하대요. 우리 그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탁 노랑머리에 이렇게 하고 그 모습이 십자가에 막 탁 나타나고 나를 보았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런 사기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만나냐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어서 가시라고 하는 건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가시다운 그런 질병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간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을. 여기는 3번이지만 사실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다, 질병을 주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그대로 그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기뻐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자랑했어요. 자랑했어. 우리는 근데 내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응답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치료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대로 그냥 소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대로 소유를 했어요. 그렇게 그대로 그냥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고 그것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만난. 그래서 다메섹 사건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잘못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의 생각이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달라져 버렸어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 기도를 통해서는 그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구원받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그의 문제, 가시, 질병을 가졌던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기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떤 거냐? 우리가 구원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그는 바로 문제를 해결받았느냐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니까 그가 달라졌다라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마다 그의 생각이 달라져 있어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만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아멘만 하는 거예요. 거짓 아멘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요. 사도 바울은 변했잖아요. 그는요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고 다시 그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입을 열어서 하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어항벙벙했어요. 왜? 몇 시간만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게 갖추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부터 그냥 오히려 그분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어벙벙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벙벙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후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아픈 고통의 가시의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자랑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신 것은 나에게 능력자가 되게 하셨는데 나를 교만하지 않게끔 나를 늘 겸손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가시를 나한테 주었지. 그래서 나는 그 가시, 그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는 기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그와 같은 증거야 라고 자랑으로 자랑하는 거잖아요. 바뀌어졌잖아요. 조금 전만 해도 주여 내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 주여 내가 이 질병을 오히려 가진 것이 더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자랑한다고 하는 거죠. 자랑한다고. 정말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교회 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교회에 가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가장 귀하고 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냐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저는요, 이 대답은 딱 이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여인 관계, 연인 관계. 이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총각 처녀가 서로 사랑으로서 만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옵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요, 있는 여자, 좀 집안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자, 한번 보십시오. 농을 딱 활짝 딱 열고 있는 옷을 다 꺼내놓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무엇이 자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지 가장 이쁜지. 왜? 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그리고 갑니다. 이 옷도 저 옷도 다 입어보고 자기가 생각할 때 거울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입고 거치고 나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그리로 갑니다. 약속 시간 전에 갑니까? 후에 갑니까? 네? 약속 시간 전에 갑니까? 후에 갑니까?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빨리 가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빨리 갑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몇 시간 지나서 갑니다. 몇 분 지나서 갑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사랑 없으면요, 아무 옷이나 입고 갑니다. 굳이 뭐 좋은 옷 입고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뻐해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면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달라져요. 머리 끝부터 다리 끝까지, 보이지 않는 속옷까지도 달라집니다. 겉옷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속옷까지도 달라집니다. 몸도, 맵시도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살결도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는다는 얘기예요. 겉옷만 번지르게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깨끗이 씻고 속옷까지도 그냥 이쁜 걸로. 뭐 속옷 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쁜 옷을 입잖아요. 겉옷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시간 늦게 갑니까? 아니에요. 일찍 갑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1시간 전에도 가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해요.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해요. 지루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거죠. 정말로 우리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장 고귀한 그분을 만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여인을 만난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해답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러냐는 얘기죠. 그래야 되는데 정말 그래야 되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덜 사랑하는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면 그 귀하시고 소중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의 삶 속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행동이, 우리 자세가,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모습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척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척도. 정말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예배당에 간다고 한다면 가는 자세도 가는 태도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없으면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게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나의 행동도 자세도 달라진다. 그래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왜 가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그에게 크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10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이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도 역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그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냐면 달라진 그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요. 주님을 더 깊고 분명하게 아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소원이 무슨 소원이었느냐? 주님을 더 깊고 분명하게 아는 일, 아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주님을 더 깊이 분명하게 아는 것. 분명하고 선명하게 뚜렷하게 아는 일이거든요. 그냥 추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알아도 정확하고 한 가지를 알아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는 알기를 원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많은 시간을 자기 고향 빌리아 바소에도 갔었고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갔었고 그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의 소원이 작심삼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처럼 그냥 연초에 계획했던 것,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다시 한번 기억나서 다시 시행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연초에 다들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획이 자꾸 끊겨버려요.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계획이 자기의 그 어떤 소원이 언제까지 갔냐면 쭉 갔어요. 언제까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지금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것, 이 지금 말씀할 때가 뭐냐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약 성경 10권을 이미 기록한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대학자잖아요. 신약 성경 벌써 그가 로마 감옥에 있기 전에 신약 성경 10권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10권을 기록한 대학자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렇다 보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나이가 이제 오래돼서 노년이에요. 노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네가 나를 방문할 때, 나를 이문하러 올 때 그러는 거예요. 겉옷을 좀 갖다 주고, 아마 그때가 아마 이제 추울 때였는 거죠. 이게 겉옷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뭘 가져오라 했어요? 책은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가죽으로 종이에 쓴, 가죽 종이에 쓴 것. 그게 결국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면 성경을. 그 노년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그의 머릿속에는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신약 성경 10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서 기록한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나이가 되어서 곧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그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나는 보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나는 보아야 되겠다. 구약 성경을 내가 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구약 성경을 보아야 될 것이니까 너 올 때 성경을 좀 나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그 이후서부터 변함없이 그가 죽음에 이르는 그 노년에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꾸준했다라고 하는 거죠. 꾸준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작심삼일처럼 그냥 금방 계획했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계획했냐, 언제 생각하냐, 딴 가지 잊어버리고 그냥 또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이게 아니었고 꾸준하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금년 초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꾸준히 기억한 속에서 꼭 올 금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는데 왜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사도 바울은 바로 끝까지 그가 소원이 있었다면 뭐냐면 바로 나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 분명하게 아는 것을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그냥 며칠, 몇 달만 간 게 아니라 그의 노년, 죽음에 거의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그의 소원, 오직 주님을 더 깊이 분명히 아는 일에 헌신하고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소원, 그런 소원이 변함없이 말씀을 주일마다 잘 듣고 또 우리가 변화돼서 말씀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고 또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